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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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행불하세요. 네. 자, 오늘은 79번 개송. 천상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제가 신도 답니까? 먼저 독송을 하겠습니다. 이 길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니바나를 실현하기 위한 오직 하나뿐인 길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대면 관찰이다. 선행을 하는 이는 금생에서 즐거워하고 내생에서 즐거워하고 두 생에서 즐거워한다. 그는 자기가 지은 선행을 떠올리고 참으로 즐거워한다. 제가 신도 답미가라고 하는 이제 거사가 있었습니다. 답미가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스님들이 와서 독경을 해줬어요. 사념처경. 사념처경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는 이 길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니바나를 실현하기 위한 오직 하나뿐인 길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대면 관찰이다. 그래서 이거를 쭉 독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천상에서 마차가 6대가 내려온 거예요. 쫙 누워 있는데 그 답미가 눈에만 보이고 신도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그 가족들한테는. 그 답미가가 딱 보니까는 6대의 마차가 6개 6천에서 각각 한 대씩 보낸 거예요. 천상세계에서. 천상세계도 스카우트 전쟁을 합니다. 왜요? 되도록이면 복 많은 중생이 자기네 천상에 오면 그 천상이 더 밝아져. 더 유복해져. 더 복지국가가 돼. 그래서 천상세계도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나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야지. 이거 뭐 어떻게 꼬랑지라도 잡고 한번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그냥 구걸해서 되겠어요? 그냥 딱 죽을 때 옛날엔 마차였지만 요새는 세단이겠지. 세단이 6대가 쫙 와가지고 도솔천 세단, 도리천 세단, 뭐 사천왕천 세단 이렇게 온 거예요. 타와 자재천 세단 빼가서 타십시오. 딱 보니까 도솔천에서 내려온 마차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도솔천으로 가련다 하고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자식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진짜 뭐가 왔나 궁금해하겠죠. 그러니까 수건을 하나 저쪽에다 수건을 공중에다 던져라 그랬어요. 수건을 그쪽에 딱 던지니까 그 마차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건이 허공에 대랑대랑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가 오긴 왔나 보다. 진짜 그 도솔천에서 온 마차에 수건을 걸고 죽어서 그리 간다. 그걸 부처님께 말씀드렸더니 부처님께서 그 밑에 개송을 읊은 겁니다. 선행을 하는 이는 금생에서 즐거워하고 내생에서 즐거워하고
두 생에서 즐거워한다. 그는 자기가 지은 선행을 떠올리고 참으로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 다미가는 살아있을 때 보시복덕도 꾸준히 짓고 그 다음에 대면관찰도 연습을 했습니다. 대면관찰 얼마나 좋아요. 닉네임을 갖고 태어나면 태어났다. 관찰하는 누가? 육군의 무더기가. 늙어가면 늙어간다. 누가? 육군의 무더기가. 병이 들면 병들었다. 누가? 육군의 무더기가. 죽어가면 죽어간다. 누가? 육군의 무더기가.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육군의 무더기가 죽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 관찰. 그게 바로 죽음에서 해탈하는 방법입니다. 죽음에서 해탈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연습을 안 해두면 사람이 마음이 당황하거나 다급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평상시에 연습을 꾸준히 해둬야 다급할 때도 되는 거지. 아 그래? 그럼 죽을 때만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알았어. 그럼 평상시에 한 번도 연습 안 하다가 죽을 때가 돼서 하려 그러면 스님이 뭐라고 했더라? 어떻게 하라 그랬지? 당황이 되면요 알던 것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80번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였던 소레이아 장로. 부모도 친척도 어느 누구도 해주지 못하나니 바르게 나아가는 마음만이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하리라. 이제 소레이아라고 하는 이제 장로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한 부잣집 남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출타했다가 마하 까짜야나 장로를 목격했습니다. 마하 가전년, 대가전년. 근데 마하 까짜야나 장로는 요새 말로 하면은 피부짱이었다 그래요. 피부가 그렇게 좋았대요. 완전 황금빛이 막 감돌고 반지르르하고. 그래서 이 소레이아가 출가하기 전에 마하 까짜야나 장로를 보는 순간, 야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좋지? 내 마누라가 저렇게 피부가 좋았으면 이런 불순한 생각 내지는 이제 저 장로가 내 마누라였으면 이런 생각을 낸 거예요. 그러는 순간 몸이 여자의 몸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 최초의 트랜스젠더예요. 소레이아가 성전환.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남자로 있다가 자꾸 여자의 몸으로 변하니까 깜짝 놀라서 자기 이제 일행들에게서 얼른 벗어나서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근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몸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큰 부잣집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중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결혼해서 살면서 애를 둘을 낳았어요. 근데 원래 남자의 몸으로 있을 때도 결혼해서 애를 둘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이 둘이 있고 어머니로서 자식이 둘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트랜스젠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고향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극진히 대접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고향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또 그 사라진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잘합니까? 내가 사실은 소레이아입니다. 무슨 소리요? 소레이아는 남자야, 남자. 당신은 여잔데.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제가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럼 진작에 마하까짜야나 장로에게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군요. 제가 마하까짜야나 장로를 모셔올 테니까 공양을 올리고 참여를 하십시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참회를 할 때 마하까짜야나 장로가 제가 그럼 그대의 죄를 참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다시 남자의 몸으로 자 본래 남자의 몸으로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자로도 그러니까 아버지로도 살아봤고 어머니로도 살아본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살아봤더니 별거 아니야. 살아보는 그게 사는 게 별거 아니야. 아이고 출가나 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 하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출가를 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묻죠. 엄마로 있을 때 아이들이 더 애정이 갑니까? 아버지로 있었을 때 아이들이 더 애정이 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엄마로 있을 때 아이들이 훨씬 애정이 갑니다. 어머니가 훨씬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하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애착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른 이제 비구들이 소레이아가 아라한과를 얻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맞다. 소레이아는 아라한과를 얻었느니라 하고 이계송을 읊었습니다. 부모도 친척도 어느 누구도 해주지 못하나니 바르게 나아가는 마음이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도 친척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이겁니다. 81번 물거품과 아지랑이를 보고 아란이 된 비구. 이 몸이 물거품과 같고 마음이 아지랑이 같음을 분명히 알아. 마라의 꽃을 꺾어버리면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한 비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행이 안 돼요. 공부가. 여러분도 학교 다녀봐서 알죠? 학생이라고 다 공부 잘해요? 학생이라고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해요? 아니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끔 저 스님 왜 저럴까 뭐 이런 스님이 있죠.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심해서 출가는 했지만 출가했다고 공부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 공부에만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엉뚱한 데 뜻이 가 있는 스님들도 있고 또 공부를 하기는 하려고 그러는데 또 제대로 안 되는 분도 있고 막 죽어라고 용은 쓰는데 소득이 없는 분도 있고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학생 때랑 똑같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해가 안 간다고. 왜 어떤 스님은 왜 저러고 어떤 스님은 저러냐고. 내가 그래서 너 학생일 때 없었냐? 있었죠. 너 그럼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전부 다 공부 열심히 잘하대? 아니죠. 공부하려고 학교에 갔지만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고 땡땡이 피는 학생도 있고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 다 다른 거랑 똑같다. 스님들도 마음 공부하려고 출가했지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초점이 공부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다. 그 무슨 그 출가했다고 다 공부 잘하면 전부 다 도인 될게 전부 다 부처님 될게 똑같다 이거예요. 우등생은 그 전체 인원의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등 스님은 전체 스님의 10%밖에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가죠. 그렇구나 이해하면 되지. 그냥 그걸 가지고 자꾸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 자의업장이 돼요 또. 그러니까 그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스님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부처님한테 가서 수행 주제를 새로 받아야 되겠다. 이 수행을 할 때는요 반드시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제가 그것도 명료해야 돼요. 주제가 없고 명료하지 못하면 진전이 없어요. 수행에. 또 서로 진전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진전이 됐는지 뭐 때문에 진전이 됐는지를 몰라요. 남에게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수행할 때는 주제가 명료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박 4일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 주제를 명료하게 받아가지고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그래야지 혼자서 그냥 대충 나는 이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걸로 공부하자. 진도가 안 나가요. 10년 있어도 그 상태입니다. 20년 있어도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수영이나 자전거 하나를 배워도 코치를 만나야 제대로 배우죠. 하물며 마음 공부하는데 지도자 없이 혼자서 마음 공부한다? 그것은 물론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멀리서 아지랑이가 아른아른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아지랑이를 보니까 내 마음 같아. 내 마음도 저 아지랑이처럼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잡으려 그러면 없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실체가 없잖아요. 뭐 잡아낼 수가 없잖아. 현상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또 폭포 밑에서 쉬다가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봤어요. 야, 내 몸뚱이도 저 물거품 같은 거야. 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여러분들 이 세포가 하루에도 수만 개씩 사라졌다 없어져요. 우리 몸뚱이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이 살갗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의 살갗과 어제의 살갗이 달라요. 또 오늘의 살갗과 내일의 살갗이 다른 살갗이. 세포가 하루에도 수만 개씩 죽었다 살아났다 해요. 근데 생겨나는 속도가 죽는 속도보다 빠르면 성장하는 거고, 세포가 죽는 속도가 생겨나는 속도보다 빠르면 늙어가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뚱이는 물거품과 같고 마음은 아지랑이 같은 거구나, 이렇게 느낄 때 부처님께서 이것을 마음을 읽으시고 놔두셨어요. 보신불로.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몸뚱이는 분명히 장충동에 있는데 홀로그램이 이천도량에 나타나는 거예요. 몸뚱이는 여기 지금 있는데 저의 영상이, 동영상이 지금 전국에 나가고 있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방영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 방영돼요 지금. 그게 바로 보신이에요. 보신. 이게 화신이고 육신. 이게 육신이지만, 육신은 하나지만 보신은 얼마든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이 나타나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개성을 읊은 거예요. 이 몸이 물거품과 같고 마음이 아지랑이 같음을 분명히 알아. 마라의 꽃을 꺾어버리면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이 개성을 딱 듣고 아라한이 됐다. 우리 그 유명한 마조어록에 보면은, 마조선사 어록에 보면 그 마조어록 뒤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조 스님이 사는 절 옆에 다른 스님이 이제 살았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마조 스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스님이 절에 있는데 저승사자가 둘이 찾아왔어. 저승사자가 둘이 찾아와서 가자. 뭐 내가 벌써 갈 때가 됐나? 아니 뜬금없이 뭔 소리냐? 나는 아직 젊어. 아직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죽을 때도 안 됐어. 야, 뭐 오는데 순서가 있지만 가는데 순서가 있는 줄 아냐? 가자 그러면 가는 거야. 뭐 말이 많어. 우리 심장마비 도련사 많잖아요. 어떤 사람 멀쩡하다 가죠. 밤에 멀쩡하게 잠든 사람이 아침에 간 사람도 있고, 낮에 산에 올라가다 가슴이야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알 수 없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하루만 좀 말미를 타오. 하루만 하고 애걸복걸한 거예요. 저승사자한테. 저승사자가 이제 평상시에 2인 1조로 다닙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업무가 바쁘면 뭐 이렇게 혼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단체로 떼거지로 죽으면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루 겨우 말미를 얻은 거예요. 하루. 그러면 내일 오겠다. 그때 이 스님이 그 생각을 한 거죠.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루 동안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수행도 해보던 놈이 하는 거지, 안 해본 놈이 하루 동안 수행 못합니다. 절대.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그 실전에 힘이 되는 거지. 평상시에 연습 안 한 사람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루 동안 이거 어떤 수행을 하지? 고민을 하다가 답이 안 나와. 할 수 없이 마조 스님한테 갔습니다. 평상시에 찾아보지도 않던 마조 스님한테 가서 여차저차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마조 스님께서 그러면은 마음을 편안히 먹고 내 옆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마조 스님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자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득달같이 어제 그 두 저승사자가 마조 스님 있는 절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마조 스님하고 이 스님 눈에는 저승사자가 보이는데 저승사자들 눈에는 두 스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야 막.
찾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저승사자들이 막 찾아다니는데 안 보이니까 데려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냥 가버렸어. 그럼 어째서 마조 스님과 이 스님이 그 저승사자들 눈에 안 띄었을까? 아주 이것도 뭐 화두 같은 거죠. 마조 스님의 가르침에 나와요. 평상심시 도다. 평상심이 도다. 우리가 평상심은 무분별심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근심 걱정거리가 떠올랐든가 누가 나한테 뭐 욕을 했든가 이러면 이제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의 마음 그게 무분별심이고 그게 바로 평상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심에 있으면은 저승사자도 여러분을 못 데려가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려야.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면 없는 것 밑바닥이 다 보이죠? 물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유리창이 너무 깨끗하면 없는 것 같죠? 안 보여요, 유리창이. 깨끗함.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평상심으로 있으면은 저승사자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흔들릴 때, 아 여기 있구나 하고 거기 먼지가 꼈을 때, 탐욕이라는 때, 성냄이라는 때, 어리석음이라는 때가 끼면은 아 창문 여기 있구나 하고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방법을 빨리 배워놔야 돼요. 평상심 연습. 아주 딱 그럼 저승사자가 왔다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살고 싶은 날까지 살 수 있어요. 마하바냐 바라밀이 그게 바로 평상심으로 리셋시키는 주문이 마하바냐 바라밀입니다. 평상심은 크고 밝고 충만한 마음이에요. 그게 리셋시키는 거예요.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마다 마하바냐 바라밀을 하는 게 여러분들을 평상심으로 회복, 리셋시키는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연습만 잘해도 자기가 알아서 조절 가능합니다. 82번 개송. 남편을 존경하여 도리천에 돌아간 빠띠 뿌찌까. 욕망의 꽃을 따모으느라 제 정신이 없는 사람을 죽음이 먼저 끌고 가리라. 욕망을 미쳐 채우기도 전에. 빠띠 뿌찌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굉장히 그 신심이 돈독해가지고 스님들이 자기 마을에 이제 탁발을 나오시면은 그 공회당을 잘 청소하고 또 먹을 것을 시주하고 이래가지고 항상 보시를 하고 이랬어요. 그래 빠띠 뿌찌까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소원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소원. 항상 공양 올리고 축원을 해줄 때 소원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진짜. 갑자기 죽어가지고 스님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그렇게 보시도 잘하고 공양도 잘 올리고 그랬던 여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여인은 소원을 이루었느니라. 네? 소원을 이루었다고요? 죽었는데요? 남편에게 돌아갔느니라. 아, 남편 지금 살아있는데요? 그 남편 말고 천상의 남편에게 돌아간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도리천, 천상의 남편. 이 여인이 지상의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천상의 그 정원에 있던 여인이에요. 도리천의 여인인데 천상에 이렇게 꽃을 따다가 갑자기 죽어서 지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뭐 25년 정도를 살았는데 천상에 가면은 그게 4분의 1 나절이에요. 지상의 100년이 천상의 하루입니다. 하루. 이게 시간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간이 달라지면 시간 개념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100살까지 살다가 가면은 거기 가면 뭐라 그래요? 어제 어디 갔다 왔어? 1박 2일이에요. 1박 2일. 여기서 100세가 되어 죽으면 1박 2일이고 50세가 돼서 죽으면은
반나절. 그래가지고 그 여인한테 그 여인의 천상의 남편이 물어본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몇 시간 동안 안 보이대. 제가 저 지상에 인간에 태어나서 살다 왔습니다. 그래? 인간들은 어떻게 사나? 정신없어요. 도 닦기 복 닦기를 좀 하나? 뭔 소리요? 극히 일부만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의 꽃을 따모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먼저 끌고 가리라. 욕망을 미쳐 채우기도 전에. 욕망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서 이거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다 채우기도 전에 죽음이 먼저 끌고 간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나중에 개송으로 읊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83번 개송. 구두쇠인 꽃씨알을 교화하여 짜파띠를 무한정 공양 올리게 하다. 벌이 꽃과 향기를 내치지 않고 꿀을 모아 날아가듯이 이와 같이 수행자도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고 탁발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꼬시아라고 하는 대단히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구두쇠였어요. 부자라 그래서 베풀기를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부자이면서 또 잘 베푸는 사람도 있고 부자인데도 베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과거 생에 자기 스스로 베풀기를 좋아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보시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가 된다 그랬죠? 그 스스로 베풀기를 좋아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베풀기를 즐겨 하다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나서도 잘 베풉니다. 근데 자기가 베풀기를 좋아해서 베푼 게 아니라 얼떨결에 베푼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 좋다니까. 주변에서 강권해서 아니면 스님이 억지로 권해서 눈치가 보여서 억지로 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역시 보시를 많이 하면 보시를 했기 때문에 부자는 돼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내서 보시한 게 아니라 얼떨결에 보시했죠. 이랬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나서도 보시하려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베푸는 마음을 연습해서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서도 잘 베풀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얼떨결에 또는 남이 권해서 또는 눈치가 보여서 또는 어쩔 수 없이 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나서도 보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 부자하는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돼요. 근데 부자가 돼서 보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구두쇠의 꼬시아를 교화하기 위해서 목련존자가 꼬시아의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더니 목련존자가 이 꼬시아가 자기 집이 6층인데 6층 꼭대기에서 짜파띠를 만들고 있었어요. 부인이랑 같이. 짜파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빈대떡 같이 생긴 건데 뭐 화덕에다 이렇게 구워서 뭐 이렇게 뭐 카레하고 이런 거 얹어서 먹는 거예요. 무슨 고르곤졸라 피자 같은 거예요. 그런 그거를 이제 만들고 있어서 먹으려고. 근데 이제 누가 다른 사람들이 볼까 무서워서 보면 달라 그러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문을 다 닫아 걸고 6층에서 그걸 만들고 있었는데 목련존자가 거기까지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6층에 날라서 창 밖에 서 있었던 거예요.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지. 아니 뭐야? 저런 인간들을 피해서 내가 올라와 있는데 저 인간은 왜 저기 와 있는 거야? 창 밖에. 그래가지고 지가 뭐 허공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해봐라 내가 주나. 그랬더니 허공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가 앞뒤로 날아다녀봐라 내가 주나. 그래서 앞뒤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안 되겠어. 주긴 줘야 되겠구나. 저거 빨리 보내놓고 내가 먹어야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하고 반죽을 조그맣게 떼가지고 짜파띠를 요만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반죽을 분명히 조금 띄었는데 이상하게 짜파띠가 점점 커져.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하나 줘서 보내자 하고 하나만 띄려고 그러는데 이 덩어리가 붙어가지고 같이 나오는 거야. 다른 짜파띠가 붙어서. 그래서 막 땀을 삘삘 흘리다가 결국 할 수 없이 이제 이걸 주죠.
그래 그때 이제 목련존자가 이 꼬시아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설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꼬시아가 마음이 보시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한테 거기 그 6층에서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까지 계단을 놓습니다. 신통력으로 목련존자가. 그래가지고 그 짜파띠들을 들고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공양을 올려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개성을 읊어주신 거예요. 목련존자처럼 벌이 꽃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을 모아 날아가듯이 이와 같이 수행자도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고 탁발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이거 제가 독송했나요 지금? 했죠? 84번 개송. 시아버지의 어머니가 된 위사카 부인의 서원. 저는 언젠가 미래의 부처님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가지 필수품을 보시하는 데 있어서도 여자 신도 중에서 제일이라는 칭송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꽃이 많아야 많은 화환을 만들듯이 태어나 언젠가 삶을 마쳐야 하는 우리는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하리라. 남자 신도 중에서는 제가 신도 중에서는 극고독장자, 극고독장자가 보시제일이고 여자 신도 중에서는 위사카 부인이 보시제일이었어요. 그래서 위사카 부인은 이 과거 생에 어느 여인이 부처님에게 보시제일이라는 칭송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서원을 세운 거예요. 나도 언젠가 미래의 부처님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4가지 필수품, 의복, 음식, 거처, 약. 이게 이제 4가지 필수품인데 그것을 보시하는 데 있어서도 여자 신도 중에서 제일이라는 칭송을 받기를 서원합니다. 하고 과거생에 이런 서원을 세워서 금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세워야 다음 생에 이 다음 언젠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 창조설이에요. 자기가 원을 세워서 그걸 꾸준히 연습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소원, 서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원이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위사카 부인의 서원을 얘기하고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어 주십니다. 꽃이 많아야 많은 화환을 만들듯이 태어나 언젠가 삶을 마쳐야 하는 우리는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하리라. 그래서 공덕이라는 게 한 번 짓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꾸준히 짓다 보면은 반드시 자기의 원을 이루게 됩니다. 원을 이루려면은 공덕을 지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공덕을 지어야 자기가 세운 원이 현실화가 됩니다. 85번 개송. 나체 수행자 짬부가를 교화시키다. 나는 4대 천왕보다 더 위대한 대왕이다. 사가 천왕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신도이고 내가 아프면 치료해주는 주치의이다. 또한 나는 대범천 중의 대범천이다. 어리석은 자가 오랜 세월을 풀리 끝에 묻힌 음식만 아주 작게 먹고 아무리 힘든 고행을 할지라도 사성제를 깨달은 이에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짬부가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행자는 이제 말 그대로 나체 수행자예요. 옷도 입지 않고 그 다음에 거주도 똥간 옆에서 하고 또 먹는 것도 정말 풀 끝에 있을 정도 완전히 죽지 않을 정도만 사람이 먹고 그러니까 의식주를 완전히 고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몇십 년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로부터 공경을 받았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 짬부가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짬부과가 거처하는 곳 근처로 갑니다. 가서 그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내시죠. 근데 짬부과가 보니까 초경에 많은 신들이 내려와서 천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내려와 가지고 부처님께 경배를 하고 법문을 듣고 환희하면서 막 올라가요. 또 중경에 다른 무리의 신들이 또 쫙 내려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또 법문을 듣고 환희하면서 올라가요. 또 말경에 또 많은 신들의 무리가 와서 그렇게 하고 올라가요. 깜짝 놀랐죠. 자기는 몇십 년을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도 신은커녕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났는데, 그래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묻습니다. 어제 그 초경에 내려온 신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신들은 4대 천왕과 그 권속들이다. 그러면 중경에 내려온 신들은 누굽니까? 그 신들은 사가천왕과 그 권속들이다. 그럼 말경에 내려온 신들은 누굽니까? 그 신들은 범천왕과 그 권속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그렇다면 그 신들이 어제 보니까 부처님께 경배를 올리고 법문을 듣고 환희하면서 올라가던데, 그럼 그 신들보다 부처님이 더 뛰어나다는 소리입니까? 하고 묻죠. 그때 부처님이 이 대답을 하세요. 나는 4대 천왕보다 더 위대한 대왕이다. 4대 천왕. 사천왕천의 주인인 4대 천왕. 그 다음에 도리천의 주인인 사가천왕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신도이고 내가 아프면 치료해주는 주치의다. 요거 내가 문제를 내서 이렇게 그 여기저기 다닐 때 강연할 때 요 땡땡땡 해가지고 요거 알아맞히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맞히대. 이거 어떻게 알겠어? 제석천왕, 사가천왕이 부처님의 주치, 요새 말하면 간병인. 아무도 몰라요. 대단하죠. 실제로 사가천왕이 부처님께서 통증이나 이게 병으로 고생하실 때 인간의 몸으로 변장하고 변신해 내려와서 간병을 한 기록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간병인이에요. 그 다음에 대범천. 대범천 중에 대범천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또 다른 닉네임이 천중천이라 그래요. 천중천. 대범천 중의 대범천이다. 그러니까 신들도 나의 신도이자 주치의 또는 제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밑에 개성을 읊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오랜 세월을 풀리 끝에 묻힌 음식만 아주 적게 먹고 아무리 힘든 고행을 할지라도 사성제를 깨달은 이에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길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해야 허송세월을 안 하게 되지, 열심히 한 걸로 따지면 이 잠부과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없죠. 옷도 안 입고 나체로 먹는 것도 아주 뭐 극소의 음식으로 연명할 정도만 먹고 또 집도 없이 변속관 옆에서 그냥 살고 그렇게 수십 년을 수행을 했지만 신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부처님은 중도적 수행을 하시는데 신들이 내려와서 경배하는 것을 보고 불교로 귀하게 됩니다. 86번 큰 복덕을 지닌 와니와 시띠사 사미에게 설하시다. 슬픔과 비탄에 잠겨 흘린 눈물보다 사대양의 물이 오히려 작다.
오 사람들이여 그런데도 왜 대면관찰을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살아가는가. 14,000번이나 우빠쌀 하는 이곳에서 화장됐고 사람들은 죽어 누워보지 않은 곳이 없네. 법과 계행이 있는 곳, 중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곳, 금욕과 자제가 있는 곳, 성자는 그곳으로 간다네. 죽음이 없는 곳으로. 이익을 구하는 길과 닛바나에 이르는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기에 붓다의 제자들은 이득과 명예를 구하지 말고 멀리 떠나매 매진해야 하리라. 와나와시 띠사라고 하는 사미가 있었는데 이 사미는 과거 생에 이 보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보시한 공덕으로 태어나서 사미가 됩니다. 근데 사미가 되고 나서도 과거 생에 보시한 공덕이 남아 있어서 이 띠사 사미랑 같이만 있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항상 넘쳐 흘렀다 그래요. 그 스님도 같은 스님이 아니야. 과거 생에 복을 많이 지은 스님은 스님이 돼서도 복이 있는 거고, 과거 생에 복을 안 지은 스님은 스님이 돼서도 복이 없는 거예요. 제가자들은 뭐 하물며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띠사에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띠사요, 저 바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또 산등성이에 머무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고 묻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해 주십니다. 바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슬픔과 비탄에 잠겨 흘린 눈물보다 저 바다의 물이 오히려 작다. 그런데도 왜 대면 관찰을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살아가는가. 또 산등성이에 머무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14,000번이나 우빠쌀 하는,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과거에 이곳에서 화장됐고 사람들은 죽어서 누워보지 않은 곳이 없네. 법과 계행이 있는 곳, 중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곳, 금욕과 자제가 있는 곳, 성자는 그곳으로 간다네. 죽음이 없는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저 동해, 서해, 남해를 합친 바닷물보다 더 많대요. 믿어져요? 설마 그렇게까지. 부처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윤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윤회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복된 윤회를 하려고 자꾸 안달을 하니까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죽어보지 않은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 있죠? 과거 몇 생 전에 거기서 죽었어요. 이 자리에서. 요 밑에 땅에서. 죽어보지 않은 곳이 없고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의 양이 저 바다의 물보다 더 많다. 그만큼 엄청나게 윤회는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더 하고 싶어요?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 죽음이 없는 곳, 불생 불멸의 경지, 그거를 체득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익을 구하는 길과 닛바나에 이르는 길이 서로 다르다. 이익을 구하는 것은 바로 복을 구하는 거고, 닛바나에 이르는 길은 도를 구하는 거죠. 도와 복은 다르다. 그래서 복 닦기는 보시, 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도 닦기는 대면 관찰과 마하반야, 바라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붓다의 제자들은 이익을 구하지 말고 멀리 떠남, 도 닦기, 닛바나에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